자,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듣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52번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그 요소가 뭐가 있어야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유익하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나머지 인생이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허송하면 안 되겠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시간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새로운 삶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전과 다른 목적, 목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뤄가는 삶이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이에요. 넌 이걸 하며 살아라. 또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주 투철하게 뚜렷하게
사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핍박하러 가려다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직접 빛 가운데서 만났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아나니한테 가서 이미 그에게 일러진 너를 향한 사명을 들어라. 그래서 눈이 안 보이지만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아나니아를 찾아서 그 사명을 듣고 또 안수받고 성령 받고 그때 이후로 그는 평생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해 준 그 사명은 바로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 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특별히 임금, 왕한테도 가서 예수님의 이름,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 되어라가 사명이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좀 비슷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들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라.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될 텐데 새로운 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경험, 체험 그런 것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줄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라.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말씀하시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인지 옆에 사람 나는 이런 사명입니다 하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머지 뭐예요? 가만히 있는 사명은 아니겠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내가 시켜서 아마 당황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되어라 이거 아니래도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전하라. 이방인에까지, 왕에까지, 유대인에까지. 그리고 나를 만나고 들은 거, 직접 들은 것을 알려진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전달자, 증인 되어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사명과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가 좀 이따 물어봐서 끝나고 물어볼 때 잘 모르겠어요. 우쭈쭈 한다면 빠른 신뢰로 나의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명을 이뤄가는 그 시작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것도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의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 어려움 받았고요.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환난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매복해서 죽이려 하고 또 많이 때려서 죽여서 죽었구나 하고 성 밖으로 내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내부적으로는, 외적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못해요. 상황적으로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더 어려워졌어요. 삶이 더 험해졌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사실상 사명 때문에 누가 보면 너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졌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사명을 이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남들이 보는 만큼 슬퍼하거나 또 후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이 있었고요. 또 그가 생각하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는 나는 만족한다,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남한테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신들도 기뻐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 더 살았지만 그의 나머지 삶은 계속 사명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그의 사명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것들이 멈추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그쳐오나 그를 뚫고 나갔어요.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걸 헤쳐나가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극복해 나가는 그의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의 상황 첫 번째는 그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어요.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1.1획도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성령께서 그 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쓰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다는 거 멀리서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니까 찾아왔구나. 그냥 위로차. 또 아는 또 이렇게 섭섭해하니까 찾아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이 지방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죠. 그가 가르쳤고 훈련시켰고 세운 젊은 사역자들입니다. 동역자의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출발해서 도착한 사실은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도착하여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도행전 말고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데살로니가 선서도 보고 교회 신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라 그랬죠.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떠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했을 때 지도자가 강력했던 지도자가 떠나서 희지부지 됐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상한 사람 쳐들어와서 이렇게 미혹해서 딴 데로 갔다.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바로 직접 디모데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데 바로 아직 환난은 안 끝났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열정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좋겠죠? 좋은 소식이죠? 그 어려움이 다 해소됐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더 좋은 소식은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적으로는 어렵지만 기쁨으로 슬픔으로 억눌려서 막 후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그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할렐루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 좋아지면 주여 왜 이랬습니까? 낙심, 좌절, 실망,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안 좋아져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이죠. 기쁨으로 신앙생활한다는 것. 여건과 환경이 안 좋아져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전해졌을 때 사도 바울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도 바울이 가서 뿌린 씨앗이 다시 몇십일 얼마 기간인지 모르지만 씨를 뿌리고 씨 뿌릴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그랬죠. 하나님 빨리 역사했고 또 막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막 죽이려고 그래서 빨리 야간 도주했잖아요. 짧은 기간에 채우고 도피했는데 그 뿌린 씨앗이 이게 잘 자라서 더 자라서 소문난 교회 됐잖아요. 지금도 그랬대. 지금도 계속
환란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모습을 전해준 거. 이 목적, 이런 소식을 전한 사도 바울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교리적인 신앙적인 문제도 생겼다고 솔직하게 알려졌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다른 나라 지역이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이단들 많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재림은 없다. 우리가 영으로 부활했으니 이제 부활은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시 오실까? 그런 의심도 있었고요. 어떻게 오실까? 또 유대교만 믿는 사람은 꼭 자기네 나라만 와서 자기 나라 사람만 구원한다고 또 믿고 있잖아요. 감나온 사람의 발을 들인다 그러면서 그럴까? 그럴 때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재림의 뒷부분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또 혼란스러워한다니까 후서까지 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신라도 동역자하고 함께 선교행을 했기도 하고 또 파송해서 또 살겠던 젊은 사역자인데 신라가 온 목적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했어요. 선교연구원 모금해서 가지고 이 바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당시 사도 바울에게 매우 귀중한 헌금이었어요. 이 헌금이 있기 전에 어떤 바로 직전에 18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든 일을 했다고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그러다가 브리스콜라 아굴라를 만났다는 기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선교 비용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특별한 기술, 즉 천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선교비를 벌어가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듣고 요즘같이 뭐 전화 핸드폰이 없으니까 소식 듣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서 뭐 적지 않았겠죠. 헌금을 해서 선교 헌금에 쓰세요 하고 이 신라를 통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그 전에 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일도 하고 일해야 되니까 일했고 사역도 하고 그렇지만 이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죠. 사역에만 몰두하니까 더 사역에 몰두하고 아마 더 좋은 열매가 맺어졌을 것 같아요. 표현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됐다고요?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가 이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사명에 붙잡히게 됐다는 더 좋은 일이죠.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 유대인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뭐 또 개인 전도하고 또 소그룹 가서 말씀을 전하고 광장에서 뭐 토론하고 그래서 무슨 뭐가 나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일 이방 지역 다른 나라에서 지금 교회를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무슨 뭐가 헌금이 들어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또 필요할 때는 일했고 때로는 이 본인이 세웠던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그래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으로 저도 많이 보냈는데 그럴 수도 없고요.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는 그냥 사람 편에 보냈잖아요. 사람 편에 보내는 거 다른 나라까지 걸어서 몇십일 걸려서 쉽지 않죠. 성경헌금 받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받자 말씀에 붙잡혀 그 사명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었다 하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 일해야 될 때 일하고 또 그렇게 또 뭔가 재정적으로 채워지니까 또 사명에 더 몰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꼭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데
여건이 그렇게 안 따라준다, 이렇게 잘 이렇게 편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그래도 했죠. 일해가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면서 그 사명을 계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상황이 다 갖춰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상황이 좀 덜 갖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라 그래서 간 거죠. 하나님이 가라서 간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사명 받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에게까지 너는 내 이름을 진천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만나고 겪어낸 모든 것을 증인이다 했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출발했을 때 좀 어려운 문제, 부족한 상황이 당했을 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넘어갔죠. 넘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좀 불편한 상황,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다 안 갖춰져도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루어서도 사도 바울도 문제들을 극복해 넘어가서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비방에 단호히 대처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심히 대적하고 비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그래서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이전에 또 앞으로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려서 거의 죽게 한 적도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 또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죠. 그 법정에 자기가 식민지 사회에서는 어떤 형사권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총독에게 고소를 해서 당신들이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고소받는 일이 많았어요. 재판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불편하죠? 힘들죠? 재판장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이 6절에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면전에서 그런다면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대적하면서 적대하면서 그럴 때 우리는 낙심되기 쉬워요. 힘들어하고 잘못하면 멈추기 쉽죠. 포기하기 쉽죠. 돌아가기 쉽죠. 딴 거 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그대로 진행했어요. 근데 단호한 모습 보이죠? 뭐라고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구약적이에요. 또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이 대적과 비방을 굴하지 않고 안 좋은 소리 들었다 그래서 낙심 좌절,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죠. 내가 옳은 일,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이 사명 길을 가는데 그 나를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과 당신이 나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은 주님을 비방하는, 시키신 주님을 비방하는 것 같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상처가 받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 그런 식대로 이 모든 잘못, 이 피가 너희 머리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난 이외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의 길,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의 길을 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는 거. 내가 내 이익과 뭐를 위해서 하다가 탁 지적을 받으면 아이고 속으로 깜짝 놀라죠. 이게 이제 이제 기대했던 것이 안 오게 됐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또 거기에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안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할 때,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것입니까? 크게 상처받고, 크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거 안 해야 되겠다,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이 충만하면 단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을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 막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사명 대상 이방인에게 가겠다. 마치 시냇물이 막 졸졸졸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큰 바위에 막혔어요. 그러면 아이고 큰 바위가 나를 막고 있네 하고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지. 아니면 하늘로 이렇게 증발해버리자. 그런 시냇물 봤습니까? 돌아가죠. 이런 시냇물 가면 내려오다가 반드시 시냇물 같은 큰 바위, 작은 바위 만나요. 근데 만나자마자 돌아가더라고요. 시냇물의 사명은 밑에까지 가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돌아가더라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무슨 말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시큰둥하는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나눕니다. 9절부터 보니까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 말씀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만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대로 어려움이 극복하면서 힘든 것도 이겨나가면서 감수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응원할까요? 옆에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이 격려하겠죠. 다른 사람 다 비방해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뜻과 또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 격려하고 뭐 동역자가 격려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그런 격려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못하면 밤에 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이것들이 계속 쫓아 내가 평생 저 원수들이 끝까지 쫓아온다. 저 원수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기 가면 원수 저기 가도 원수. 내 인생 뭐 이렇게 별의별 생각 밤에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별의별 생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에 나타나서 위로와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도록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 내용은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완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렇게 나타나심, 환상 중에라도 나타나심, 말씀해 주심, 위로해 주심, 보호, 보장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죠? 주여 이런 시험 나한테도 주옵소서. 저도 막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명의 길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이게 온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 뭐 없을 때 그냥 체험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어려움 이겨나가는 모습, 극복해 나가고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이 체험만 구하지 마시고 뭘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실행, 그것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위로해 주시오. 나타내시오. 주의 음성도 듣게 환상도 보게 되는 거죠. 환상만 보면 음성만 들으면 그것만 먼저 찾는 사람 많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 들을까요? 써먹으려고. 또 다른 사람한테 써먹으려고. 여러분부터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지금 막 대적하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보장해 주잖아요. 약속해 주잖아요.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런 주님의 보장도 저와 여러분이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만히 있거나 포기하거나 다음 기회에 해야 되지. 아니면 그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하나님께 주님께 가만히 있으란 그런 게 가만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말 없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하라 계속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 확신되면 어려워도 나가면 하나님의 이렇게 보호하심,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정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 모르죠. 사도 바울이 대적하고 비방을 받았을 때 아유 이제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하고 그냥 돌아서고 그냥 안식년 1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계속했죠. 하나님은 더 사도 바울은 그냥 몰랐겠지만 일이 가르쳐 준 것은 바로 그래야 네가 온 김에 그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때에 네가 온 김에 내가 내 백성 거기 이렇게 넌 모르지만 거기 있는데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격려하고 보장해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린 몰라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계속 나가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사명의 길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진 알려주시는 이제는 알려주지만 그 사명의 그 결과를 우리도 이르게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나눈 것은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갔으니 브리스기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어요. 왜 또 머리까지 깎아요? 바로 이것은 유대인 중에 나시린의 예식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 나시린.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고요. 율법 학자고요.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선하들인 공회 회원이라고 율법 학자 그룹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살았어요. 율법 너무 잘 알아요. 율법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소원을 그 전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살아야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머리 깎았죠. 나시리는 머리 깎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제물로 드렸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식으로 한 거죠. 유대인이니까 뭐 안 해도 되지만 그게 그렇게 젊었을 때까지 성장해서 황장 레벨에 올라갈 때까지 유대인의 관습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다는 말은 없어요. 또 우리한테 그렇게 하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바른 서원을 새롭게 해서 다 머리 깎으란 말 없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도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다시 바라보고 사명을 이룰 전략이나 지혜를 구하는 일이 매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흐려지고 나 이제 끝났나 보다,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나 보다, 아니면 또 다른 거 재미난 일이 생기거나 딴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흐려질 수 있죠. 약해질 수 있죠. 그걸 향해서 목표로 몰두해서 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때로 필요하죠. 꼭 머리 깎을 필요는 없이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기도원 많이 가서 연초에 기도원 간다든지 며칠 뭐 어디 가서 3일 기도한다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합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그 의미는 살려야 될 의미는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받은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 소원이란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다는 의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소원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인하는 데는 그건지는 몰랐죠. 근데 이렇게 구별돼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데 더 효과적이 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약적 신앙 관점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선언했듯이 우리도 뭔가 우리 자신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구별해야 되겠다. 좀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쓸데없는 일 좀 안 해야 되고 오직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 사명을 어려워도 극복하면서 이겨나가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앞서서 내 마음의 사명에 집중되게 앞서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 목표를 뚜렷이 한번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그러면 꼭 새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받아 다시 사명에게 더 힘차게 새롭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셔서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 있죠? 가치 있죠? 안 그러면 시간 낭비고 뭐 더 이렇게 체력적 뭐 무슨 상황적 환경적 제한 때문에 그냥 하루가 휙휙 지나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 목표, 우선순위 1번, 2번도 해야 돼, 3번도 해야 돼요. 가정보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1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뤄가는 삶, 그걸 향해서 매진하는 삶. 그럼 우리 인생이 가치 있어져요. 보람 있게 돼요. 살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켜서 하게 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몸으로 하는 거 몸으로. 노래를 하니까 몸이에요. 예수님도 몸으로 그죠? 사도 바울도 몸으로, 하나님의 뜻은 마음으로, 몸으로 실행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나나바밤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 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우리 이 찬양 43페이지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43페이지입니다.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찾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찾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찾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찾이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의 길 이겨나가고 극복하면서 끝까지 갔던 사명의 길을 보면서 우리도 큰 교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이겨나가며 극복하며 다 완수해드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다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주님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오후에 주로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당분간 낮 예배 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모두 다 뭐 셀별로 나와서 그러는 못하고 아마 자원자들 또 자원하는 그룹 사람들 모여서 찬양도 특성도 몇 팀 하시고요. 또 감사의 글 뭐 4가지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도 몇 사람 나와서 잘 준비해서 그거 들을 때마다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다 은혜가 되고 여러분 더 좋아 보이는 거 아세요? 또 귀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쁘게 가고 갔을 때가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이 이쁘다니까요. 귀하다니까요. 여러분도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몇 가지 적어와서 여러분 또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은혜가 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도전받아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2절 하고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2절.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제일 가리 멋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제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함께하며 위로하며 새 길을 모으신 역사가 오늘도 한 명의 길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며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또 이들의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치고 나옵나이다. 아멘.